오늘은 로마서 44번째 시간으로 언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요예배 한 주 쉬었고요. 2주 전에 지난주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구원의 보편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보편성.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 5가지의 은혜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내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만으로도,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영육 간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의 복락도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이 생에 놀라운 복락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5가지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5가지의 복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복락, 구원과 영생의 복락,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강, 하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고, 11절 말씀에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수치는 왜 당한다고 그랬어요? 죄 지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궁핍해 있을 때, 우리가 핍절해 있을 때, 가난할 때, 우리가 정말로 쓸 것이 없어서 궁핍해 있을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고요? 부여하시도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부족해, 항상 보면. 나만 연약해, 늘.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운 일들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눌렸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 지었을 때, 궁핍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2가지 했었는데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확신 있게 부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직장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일을 잘 못하고 그러면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일까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직장에 같이 다니는 그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일할 때마다 주여 자기도 모르게 일할 때마다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좋은 기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다 중요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쁠 때는 딱 한마디 주여, 이 말도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로로 우리의 입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뭐의 약자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에 축약해서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듣는 것은 정비례한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도 어떤 분 이렇게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강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5가지라고 그랬어요. 5가지. 역순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역순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많이 들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시겠다? 3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하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세 번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많이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복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위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이 복된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눈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된 귀는 뭡니까?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귀. 그 귀가 여러분 가장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투시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심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는 일과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눈과 복된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한 푼 줍쇼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두리번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앞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봤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봤다라는 것은 자세히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봤다라는 소리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봤던 거예요. 보이는 대로 봤어요. 그런데 어떤 두 사나이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봤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만 봤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만 보다가 자기를 주목하여 오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는 베시고 하나는 요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베드로는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미문으로 그 아름다운 미문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문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눈이에요. 복된 귀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청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환청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착상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착상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여러분? 착상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잖아요. 임신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착상
착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착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임신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착상이 되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말씀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이 뭐라고요? 말씀의 마음. 여러분 말씀의 마음이 자라면 여러분 이 마음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다짐이 되는 거예요. 결단, 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짐이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말씀의 계획을 세우고 말씀의 말을 하고 말씀의 선택을 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임신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이 되면 말씀의 마음, 말씀의 생각, 말씀의 다짐, 말씀의 계획, 말씀의 언어, 말씀의 선택, 말씀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마음 먹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다짐하고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귀, 복된 귀가 아니라 막귀 무늬만 귀예요. 세상적인 귀죠. 예.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귀예요.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까먹게 하는 귀예요.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보게 하는 눈, 복된 귀가 아니라 눈이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눈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불안이 착상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자꾸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보지 마세요.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히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만 알아야 하는 것들은 한번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런 말은 여러분 꼭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꼭 그 말을 해요. 그 말 듣는 그 순간 그 말이 돌거든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당신만 알고 있어. 그만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건 듣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되는 거를 왜 내가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왜 내가 봐야 합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눈이에요. 복된 눈. 여러분 말씀이 언제 잘 들릴까요?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바르. 근데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드바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자음만 이렇게 표기를 해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문맥상 다 알아들어요. 자음만 표기를 해도. 다바르. 근데 그 앞에 미드바르 모음을 딱 쳐놓으면은 여러분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 잘 들립니까? 언제 잘 들려요?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사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윤회를 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냉랭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광야에서 잘 들리는 거예요. 다바르는 미드바르에서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끔 가다가 미드바르 광야로 내모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상황에서 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단비 같은 그런 말씀들, 우리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개의 밭이 나오죠?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 같은 밭,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 여러분 그 밭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밭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옥토입니까, 여러분?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그 땅이 옥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는,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때 여러분 그 좋은 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의 묵상 있잖아요. 그거 카톡으로 날려주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보내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면 우리 교회도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일회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회.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어야 하겠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히어링이 좋다, 잘 들린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우리 하유일에는 말을 참 잘 들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맞아요? 입이 아니라 뭐가? 발이라고 그랬어요. 발을. 여러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발이에요, 입이에요? 입이 전하잖아요. 좋은 소식은 입이 전하지 발이 말해요? 발을 말해요? 발이 말해요? 제 발 사이즈가 270인데 발이 크다고 발이 말해요? 발 말해요? 발에 입이 달렸어요? 발로 밥 먹어요? 아니죠. 네. 입으로 밥 먹고 입으로 말하잖아요. 좋은 소식은 뭘로? 입으로. 또 여러분 거기 보면 복된 소식은 무엇으로? 복된 소식은 무엇이 전해요? 입으로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입이 아름답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도 물론 아름답고 복되지만 여러분 그 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발이 이쁜 사람도 있어요? 발 꾸미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데 다 꾸며도 여러분 발 꾸미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렇죠? 발톱 정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어려운 말이던데. 페디큐어. 제가 찾아봤어요. 페디큐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발톱 정리하는 걸 페디큐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꾸며봐요. 많이 꾸며도 그거 발 내놓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발 꾸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라 매니큐어 칠한 발이 아니라 금발찌한 발이 아니라 주신 말씀 순종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마음에 확신하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듣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의 너됨에서 나의 나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 믿어집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나가봤어요. 근데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이 봤죠? 내 의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달변으로 믿음을 잘 설명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생깁니까? 이해는 잘 될 수 있어도 이해가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의 심금을 울릴 수가 있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강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새치어로 사람을 웃겼다가도 울렸다가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강연만 한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강연을 들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와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즐겁게 한번 웃고 그렇게 정말로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울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여러분 막 강요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오늘도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어렸을 적에는 나갔었대요. 다 어렸을 적에는 나갔었대요. 부모들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등 떠밀렸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자마자 학교와 함께 교회도 같이 졸업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고 어른 예배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져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아져도 어른 예배 드리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중고등부 예배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즐겁고 재미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즐겁게 그렇게 드리다가 어른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가 재미가 없으니까 예배도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40명 고등학교 3학년에서 졸업시키면 반도 안 남아요. 반도 안 남는다고. 해마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 청년부를 이렇게 올려보내면 반도 안 남아요. 그런 거예요. 중고등부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아이들이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그 예배의 자리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할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교회가 놀이터였죠. 뭐 초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놀이터였죠. 그런데 중고등부 때 수련회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 길게 하잖아요. 저는 수련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말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말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네. 그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충분히 3박 4일 동안 그렇게 들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물어보면 전 대답할 말이 없어요.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납니까? 중고등부 때 들었던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 길을 쓰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원인, 이유, 과정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 같아요? 가장 복된 사람.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꾸만 그 말씀을 튕겨내.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삼락교회 학생회장이라며? 학생회장이야. 야, 그러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뒷목을 이렇게 굴쩍굴쩍 거리면서 난 그냥 믿어지던데?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니, 안 그래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홍해를 여러분 사람을 가를 수가 있어요?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이 되는 거지. 사람이 했다면 나도 안 믿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고삼복이라고 이름 바꿔야 되겠어. 고삼복. 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단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단계예요.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주여 하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시인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써먹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집에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추석 때 이렇게 넣어놓은 거 설날 때 꺼내서 전 부쳐 먹으라고? 그래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써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써먹으러. 믿음을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써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어요.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고양시 일대에 뭐 미니 신도시 같은 거 하나 생긴다며요. 거기 일대가 3분의 1이 그 사람 땅이래. 상속을 받는 상속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 형제가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형제들한테.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국민은행 어디 지점에 부지점장이 있나 봐요. 그 부지점장이 이렇게 땅 같은 거 이렇게 사게 되면 대출해 주잖아요. 그거 담당이었나 본데 실적을 좀 올리려고 형제들한테 그 부동산을 이렇게 그 건물 좀 사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건물들을 좀 원하지 않게 그렇게 갖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땅도 많고 건물도 많아요. 여러분 부자의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여러분. 근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속을 받았으면 뭘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미만은 몇 퍼센트, 뭐 2억 미만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30억 이상은 상속받은 게 30억 이상은 50%를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상속하지 마시고 다 써버리세요. 30억 이상은 얼마? 50%. 네. 이 사람이 여러분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금을 여러분 부동산을 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건물도 많고 땅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재산은 많은데 써먹지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안 불쌍해요? 난 너무 애처롭던데? 나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너무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써먹을 수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써먹어야죠. 제발 좀 써먹어요. 믿음을 써먹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까 전에 3가지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궁핍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모든 고난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회교회 3가지 핵심가치 기억나십니까? 일회교회 3가지 핵심가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라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잘하고 성숙해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는데 어디에다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5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또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영육간의 평강,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고, 결국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결핍과 궁핍이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